그러면은 70명을 보내실 때와 또 12명을 보내실 때 12명은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서 집중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70명은 그보다는 좀 사이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명 외에 또 진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에 보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한테 보내시는 그 내용하고 70명한테 보내시는 내용하고 그리고 12제자들한테 보내신 내용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께서 부르시고 맡기셨을 때에 보내시는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난 뒤에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이 일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맡기신 것인데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한테 하나님 맡기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바로 저희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맡김을 받은 사명자라고 인식할지어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 되게 하신 겁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노예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왕자들이 되게 하셨고 장차 왕노릇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이 그 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맡았습니까? 우리가 맡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처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미션은 임파시블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능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신 그분이 능력도 주셔서 그분이 친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맡기신 일은 첫째로는 기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훈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이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르셨고 주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며 맡긴 자들에게 어떤 미션의 성공 여부를 우리는 꼭 보여드려야만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은 이 미션을 성공했다. 어떤 TV의 프로에 보면은 어디 가서 무슨 사진 하나 찾아가지고 미션을 다 성공했다.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좀 시시한 프로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우사인 볼트가 새 올림픽에 연속으로 100m, 200m, 400m 계주 다 금메달을 땄다 해가지고 지워지지 아니할 불멸의 기록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올림픽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배짱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경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센 싸움은 소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 싸우는 데 가갖고 돈 걸고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좀 못한데, 개싸움보다 더 못한 데가 바로 닭싸움 하는 데입니다. 막 이렇게 물고 뜯고 차고 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 닭싸움 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싸움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싸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즘 어린애들한테도 있는 건데요. 풍뎅이 갖고 싸우는 겁니다. 풍뎅이라 아니면 다른 어떤 곤충 같은 걸 딱 갖다 놓고 딱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어디까지 누가 더 빨리, 어느 놈이 더 빨리 가나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닭싸움 하는 경우에는 예전은 닭이 잘 싸우고 싸납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매운 고추장을 먹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뻘개져 가지고 막 그냥 피가 질질 흘러도 물고 차고 막 그렇게 싸웁니다. 그럼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돈을 걸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 닭 이기면은 뭐 집에 가서 뭐 소고기라도 구워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투구장에서 싸우는 벌레라든가 닭이라든가 개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싸움을 시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들로서 영원히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주들로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자들의 입장에서 그 볼 때 100m를 8초에 뛴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천사한테 우리가 대리전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도 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가 그 경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가브리엘 이겨라, 뭐 아니면 미가엘 이겨라.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한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제사장들 어깨 위에 올려주신 법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 어깨 십자가에 메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화평케 하는 사신들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입니다. 대단한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100m, 200m를 잘한다 할지라도, 잘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릴 천사들한테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슈팅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종들한테 그걸 시키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인 천사한테 시키지 못할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명성을 걸고 그 권위를 따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신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천사장, 마귀가 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대단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오늘 오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씨 뿌림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종과 추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계속 반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계속 씨뿌림과 추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꼭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그 3차례의 명절이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하는 것으로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는 씨 잘 뿌려서 잘 자라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이 최고로 아름다운 그러한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미션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기 때 올 때에 열매를 가지고 와라.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6월절 무교절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초실절이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절, 첫 번째 시즌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초실절인데 열매를 안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와도 헛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50일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는 뭘로 옵니까? 맥추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초실절이 되고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맥을 추수한 맥추절로 와야만 되는 겁니다. 맥추인데 빈손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와야 주님께서 잘 왔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 올 때에 그냥 엄마가 뭘 줄까, 아버님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거 받아가려고 빈차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최소한 봉투에 뭐라도 넣고 와야지만 오고 가는 정이 있잖아요. 가져갈 때는 맨날 지금까지 그냥 있는 대로 바리바리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잘 싣고 가는데 아버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입만 그냥 살아있어 갖고 그래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거 언제 갚을지 돌아가시고 난데 갚으려고 한들 그것이 기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1년에 3차례씩 올 때에 수장절에도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열매 없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그들한테 추수를 하게 하시되 아브라함 때보다도 이삭 때에는 100배나 더 많은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그 복을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모든 열방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씨 뿌려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션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0명한테도 또 12제자들한테도 그리고 우리한테도 주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파송을 하시면서 미션을 주셔서 파송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갈 때에 너희들 2벌 로또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려면은 특히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된 나라들은 이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의 맛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물질적으로 부유해 있다 보니까 물론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데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들한테는 뭐 물질 가지고 가서 뭐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살기 어려운 삼국 같은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냥 가는 일이 거의 없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뭐 좀 괜찮은 옷가지 같은 것도 모아 가지고 가고 또 후원하기 위해서 돈도 좀 가지고 가지고 또 가서 뭐 예배당을 지어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선교하러 갈 때에 너희들은 전대 주머니에 너희들 생활할 그런 생활비도 가져가지 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해서 의지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옷 떨어졌으니까 갈아입어야지 비 오면 날씨가 안 좋으면 갈아입어야 되는 옷 2벌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에게나 그리고 70명의 제자에게나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가르침인가요? 사실 우리가 나아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문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하다못해 물티슈라도 갖다가 같이 얹어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침례교회 오세요. 그러기가 참 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전도지만 주면은 받지도 않고 그냥 집어 던지면 일부러 보이는 데다 집어 던지지만은 그래도 건빵이라도 같이 붙여가지고 주면은 건빵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물티슈 버리는 것보다 요즘은 좀 필요하니까 그거 물티슈만 달랑 갖고 전도지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같이 그냥 가지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관계가 조금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도 이 땅에다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줬습니다. 구호품으로서 헌옷도 많이 왔고, 초콜릿도 오고, 또 의료시설도 오고, 학교시설도 오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도들의 결과가 나타났던 그 결과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고, 사람의 어떤 그 달변의 말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을 것이고, 물질을 줘가지고 전도할 수 없는 풍부한 시대가 올 것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낚을 수 있는 그러한 미끼가 될 수 있는 건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기름이 충만했던 그런 신자들도 하나는 잠에 빠졌고 하나는 졸음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잠은 막 두드려도 잘 모를 정도로 깊이 빠진 겁니다. 그건 세상에 깊이 빠졌다. 세상은 어둠이요 밤이라고 말씀처럼 세상에 그냥 푹 잠겨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존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이제 벌써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면 예배 갈 시간이 다 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어서, 정말 캄캄하게 되어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고 하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뻘떡 일어나서 캄캄한 밤에 얼른 등불을 키우는데, 앞불사 5명은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이걸 올려도 그 등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심지를 돋우는 게 있습니다. 내 심지 돋우라는 그런 가사에 있는 것처럼 심지를 돋우면은 심지가 요만할 때보다도 이만큼 올라왔을 때 불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리 올려도 불은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보니까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은 기름이 심지가 이만큼 올랐더니만 불도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아무리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한테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여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어두운 상황인지 알아? 우리가 어디까지 가려면은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연비가 있잖아. 500km를 가려면은 최소한 몇 리터는 넣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것은 딱 500km 예수님 앞에 갈 거리까지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250km 달릴 만큼 기름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못 가고 당신도 못 가는 거야. 다행히 이 5인승 차가 아니고 10인승 차라면은 까짓거 우리 차에 같이 타라.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가족 동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떨어지지 않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가족들을 미리미리 깨워서 각자 기름통에다 기름을 집어넣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남편이 짐이 되고 아내가 짐이 되고 자식이 짐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같이 가다가 푹푹 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때가 주께서 오시는 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미션을 완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이 음성을 깨달아 알아듣고 이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뭔가요? 첫째, 주님께서
그물을 우리가 던져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던 그 제자들 둘을 부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 한번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올라가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3장 이전에 2장에 보시면은 2장 4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팔고 땅도 팔고, 재산도 땅도 다 그거죠. 하여튼 그래서 필요대로 막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는가 봐요. 아주 적어도 선교하는데 뭐가 좀 필요하다 해서 줄만한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줬는가 봐요. 베드로가 아마 거짓말하진 않았겠죠. 거지가 몇십 년 동안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꼼짝도 못해서 남이 어깨에 매다가 놔주고 데려가고 또 갖다 놔주고 그러는 사람이 국어를 하면은 얼마나 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같이 한 10만 원 달라고 할까요?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이거 줍니까? 5만 원이 뭐예요?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그 거지가 달라고 한 양은 작을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주일학교 친구가 돈을 저 문 앞에서 주워다가 1,000원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주인 찾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찾아드리기 위해서 1,000원짜리의 그 지폐 번호까지 딱 얘기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국은행 거죠. 그 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어느 은행이랑 거래해야 됩니까? 1,000원 정도 주면은 그냥 고맙습니다. 다음에 복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갈 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것을 갖다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할 때 꼭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할 때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확한 하나님의 오른손의 방법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훈련되게 하시고 적어도 이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가지고 갔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게 할 때도 같이 가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요한을 부르시는데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부친 세베다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과 그의 형제를 부르실 때,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물을 깁는 상태에서 부르십니다. 그
그 상황에서 부르셨고 이 둘을 같이 보냈다고 하는 말씀은 그물을 던지시던 초대교회나 이제 그물을 마지막 다시 마무리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에서 처음에 전파되었던 말씀 그물을 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요한에게 주셨던 명령같이, 처음에 주셨던 베드로의 명령같이 우리는 배워야 할 일이 정말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은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40년 정도 된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자를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고쳐놓았습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치료약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졸고 있지 않는 정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일어나 걸으며 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임파시블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추구해야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한 그 시기, 주께서 완성하시는 그 시기에 주님 앞에 큰 기쁨 중에 설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과 아니면 뭐 다른 것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는 오직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저를 온전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름에 대한 생각, 이름에 대한 기대, 이름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 테크닉, 거기에 대해서 선수같이 숙련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과 죄와 문둥병에 병들어가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모든 인간에게,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일에 좀 더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선수다워야 되고 프로다워야 되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워져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신 교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그가 일으키실 그분의 어떤 일하실 영역,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21장 1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정말 곧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미션을 주셨고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일계명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에서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원문의 뜻을 살려놓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아니면 누구 쭉 11제자를 넣으시고 너 요한보다 날 사랑하느냐? 너 저 야고보다 날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사랑의 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상대는 누군가 하면은 상대 반대 대상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날 사랑하느냐, 요한아 너 날 사랑하느냐, 야고보야 너 날 사랑하느냐, 다 제자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베드로도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보다 날 사랑하느냐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것들, 잡은 고기, 배, 그가 가지고 있는 친구, 그가 가지고 있는 부모,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내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내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직업보다도, 내가 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배워가고 훈련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주님 3번 질문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랬겠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를 고쳐줘서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손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눈이 아주 이상하게 되었고 정말 보기 흉측했던 모습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이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게 될 거야. 여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9명이 다 자기 삶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분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앞에 왔을 때에 9명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느냐? 9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9명의 그 유대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어찌하여서 다른 지역에 내 백성은 돌아오질 않고 사마리아 사람 너만 돌아왔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부모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처자식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내 직업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이상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언젠가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 믿음 충만한 삶, 사명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자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알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적어도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시궁창에 있었을 때, 내가 사탄 마귀에 짓밟혀 있었을 때에, 내가 흑암에 끌려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다가 영원한 영벌 가운데 끌려가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나를 그 피로 다시 사시고 나를 그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하늘의 화평까지 사신으로 이 땅에 미션 주시고 보내셨다고 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부르심과 위대한 맡기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myself. 아닙니다. I love you. Only you.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것처럼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네가 누구에게 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처럼 최소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필요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죄사함 받고 그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금은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 네가 정말 줘야 할 중요한 것을, 정말 꼭 줘야 될, 반드시 그가 받아야 할 그것을 받게 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뭘 맡았습니까? 돈 맡았어요? 돈 맡은 사람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좀 여러분 뭘 맡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제사함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준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위대한 미션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 맡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세워서 우리를 사명자 되게 하시고 난 뒤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구원 방법은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어떤 것들 하는 거나 그보다도 이전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노니 이 십자가의 도는 전도받아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더 강한 권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 말씀 보면은 전부 다 보면 고맙구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잘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잘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다른 것 다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이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삶도 바꿔질 것이다. 그 사람도 주님께서 정말 앉아서 40년 동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제사장 족속들을 완벽하게 바꾸는 기적의 증거물로 쓰신 것처럼 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보통 사람들한테 복음이 기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4장, 5장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 모두가 대적해 일어나고 6장부터 가서는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들도 이 도에 순복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남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걸 주되 꼭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줘야 하는 것 때문에 그 꼭 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것을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직 나만 가지고 가라 그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냥 몸으로 가라 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9장 1절에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의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약속으로 나옵니다. 이방 사람으로 치부받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도 그들이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하는 즐거움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대사를 한번 계획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기드온의 때, 미디안의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산에 숨어서 삽니다. 토굴 같은 데 가가지고 겨우 연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저는 족속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족속이고, 저는 정말 우리 집안에서도 정말 별 볼 없는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도대체 뭘로 구원합니까? 할 수 있는 무슨 건더기가 있어야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으게 하십니다. 근데 32,0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 다 모여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미디안을 이기면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 한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대대로 앞으로 예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교훈을 주기 위한 진짜 싸움은 나 야훼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싸웠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게 하라 하시면서 다 보내게 하십니다. 300명이 남았답니다. 도대체 이 군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부하를 적진에다 밤에 가만히 보냈더니만 꿈 얘기를 합니다. 밀가루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띠글띠글 굴러가지고 오더니만 이 미디안 진영을 한 바퀴 휘젓고 난 뒤에 전부 다 미디안 진영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기드온의 칼날이다. 우린 끝났다. 그렇게 적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드온 그 부하 부라가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기드온이 큰 용기를 갖고 기드온을 위하라, 야훼를 위하라 하면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휘둘러 들 때에 적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질그릇 안에, 질그릇 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 안에 있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질그릇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횃불을 친히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도적인 복음의 나팔만 분명하게 불어 제키기만 한다면은 주님은 그분의 일을 이거 내가 했다 하고 대사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암몬 족속과 또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대적할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을 막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크게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진짜 그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냥 가서 너희들이 먹을 거, 너희들이 뭐 잘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집에 해라. 너희가 진짜 귀한 것을 줬으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너희들 대접하는 것은 당연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이 계속 끼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손길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때에 사렙다 가부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한 끼로 그 다음은 해결책이 없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 앞에 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죠. 엘리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나에게 만들어 와서 먹게 하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거둔다는 겁니다. 그가 한 기분을 뿌렸는데 그때 그 기름병과 밀가루 독에서 그들이 그 다음 먹을 것이 생기게 되고 또 줬더니만 또 생기게 되고 또 생기게 되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들 가정에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갖다 주게 하실 때에 까마귀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한테 정말 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렙다 가부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수넴 여인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얼굴에 어떤 근심이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저 여인한테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알아보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들고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했더니만 아우 놀리지 마세요. 우리 다 족합니다 했는데 정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한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집을 한 칸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를 돕는, 엘리사를 공경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주밀했다고 말합니다. 주밀은 말은 자세하고 세밀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마음대로 시고하서 열쇠 주고 그냥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밤 12시든 새벽 1시든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을 해주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아이에게 재앙이 일어났을 때 다시 살려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그 법칙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확실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교파 사람들처럼 뭔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질을 뿌리는 일에 우리들도 그들 못지않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냥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 하고 수넴 여인이나 사렙다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 하고는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일어나고 제곱으로 일어나면서 급속하게 확장되어 갈 것이고 우리도 복을 누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꼭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더욱더 동메달에서부터 은메달, 은메달에서부터 금메달에 이르기까지 훈련해야 할 그러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합시다. 믿음으로 훈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서부터 점점 증가되는 것을 경험합시다. 다른 이들까지 복을 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는 찬양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